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은 참 덥지만 또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찬미하는 그 찬미는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히 더위를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보니까 그 외출도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에 분명히 계신데 또 안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몇 분 또 안 오신 분들이 눈에 뜨이는데,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와서 듣다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또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다 불러서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옆집에서 하는 분 책임지시고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장유진 양이, 그동안에 그 아주 몰핀형 진통제를 쓰다가, 몰핀성 진통제를 쓰다가, 끊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참 힘든 시간을 잘 버티고 있는데, 끊고 나니까 이제 뭐, 밥 먹으면 다 올리고,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날로날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유진 양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힘을 받으려고 올라왔어요. 치유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리다가 힘들면 뭐 밑에 거기 담요 깔고 누워서 드려도 괜찮아요. 어떻게,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환우분들이니까 뭐 그냥 어떻게 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계셔도 괜찮고, 누우셔도 괜찮고, 누워 계시다가 졸리면 콜 고고 자도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기운이 너무 빠지시는 분들이 어떻게든지 해독을 하고 소화기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하지만 맨 마지막까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과이식인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한 장로님이 오셔서 폐암 말기 아주 심한 분이시죠. 근데 이제 우리 하늘마을 식사 패턴을 따라하는 것만 해도 한 4일, 5일 지났다가 체크를 해보니까 뭐 혈액 상태며 영양 상태며 다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제 힘이 들다고 자꾸 이제 안 나오고 하시다가 어제 갑자기 이제 다운이 돼가지고 병원으로 가시고 또 병원 가서 수액 맞고 하니까 기운이 좀 다시 올라졌는데 일단 보호자가 없어서 집으로 가시라고 그랬거든요. 어제 이제 그런 경우를 만나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과일식을 하면 그 과일식이 해독이 되면서 우리 몸에 해독을 시키면서 체력이 올라와요. 그런데 너무 힘든 그 체력이 바닥인 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생과일즙을 해서 좀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안 했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다운되는 걸 보면서 저 과일식을 할 때 아주 그 극한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뭐 유진양처럼.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 때는 녹즙을 가급적이면 드시지 마시고 그 녹즙보다는 과일즙을 꼭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일반 이제 녹색 채소, 녹황색 채소보다는 그래도 과일이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변칙적이긴 합니다. 중간에 자꾸 이렇게 당을 넣어주면 우리 몸 안에서 오토파지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망가진 세포가 이렇게 분해되고 재생되고 이런 치유작용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딱 과일만 새끼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아주 중환자들에게는 그렇게도 못할 때는 뭔가 대안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중환분들이 오시면 꼭 보호자가 필요하고, 이게 사람이 참 이상한 거는 몸이 다운되면 마음까지 다운돼요.
맞죠?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호자가 꼭 필요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그 보호자들이 어떤 때는 꼭 필요한데 있을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바빠서 간다고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또 들어보면 이제 보호자가 와 있으면 또 비용적인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내려가고. 근데 그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보면은 마지막에 뭐 정말 며칠 못 사실 분들, 뭐 한 달도 못 버티실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놓고 보호자들이 가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하다. 근데 어떤 담대함이 필요하냐면 학기에서 2장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금, 은은 다 누구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다.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하다. 돈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실까요? 네, 하나님이 능히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도 채워주실 줄 우리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전진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건물 짓고 운영하고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좀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투자를 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동안에 몇 달 이렇게 망설이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바로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서 포크레인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소리가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들리게 하려고 이제 마이크를 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 앉아있기 힘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또 귀한 말씀을 나눠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오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아는 것만큼 보배를 얻는 것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저에게 무슨 확신이 딱 들었냐면 나는 앞으로 인생에 어디를 가든지 이 성경 하나를 들고 가겠다. 어딜 가든지 이 성경 하나만 들고 가면 이 속에 능력도 있고 보화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먹여 살리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는 성경 하나를 들고 다녔어요. 제가 이제 이 고3 시절에 이렇게 학교에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이게 너무 싫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각 시간마다 과목별로 짜여져 있는 그 시간마다 그 세상 공부하고 있으라니까 지겨워요. 그래서 언제 이 성경만 좀 들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마음 홀가분하게 살아볼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학력고사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학교 갈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고 성경만 딱 들고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이 성경만 들고 다녀도 이 성경 속에 무궁무진한 인생의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보화를, 그 금맥을 좀 캐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민수기 16장,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6장,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대노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엄벌에 처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직을 탐하던 족장 250명이 그 향로를 들고 이제 분향을 하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의 그 족장들을 태워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14,700명을 땅이 이렇게 탁 벌어지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건 지진도 아니고, 하여튼 땅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원망하던 14,700명을 땅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산채로 그냥 장사되어 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하다가 다시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40년을 걸어가는 그런 혹독한 역사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수기 16장과 17장에는 특별히 그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하고 또 모세의 그 행정직, 다른 말로는 이제 왕직을 탐하는 이런 그 반역자들, 그래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히스토리 이상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하냐면 사단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터.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속의 경륜에 눈을 탁 뜨게 하셔서 구속의 경륜에 깊은 실체를 보게 하신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긴 부분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부분들은 읽지 않고 설명으로 대신하면서 이 스토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구약 222쪽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네이의 증슨 고앗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란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여기 이제 어떤 이슈가 지금 전개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신정 정치를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백성의 왕은 또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제 그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그냥 진행하는 하나의 종에 불과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시대적으로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한 다음에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서 광야를 뺑뺑 돌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심한 그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고 또 돌아가다 보니까 고기 생각도 나고 이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주 침체되어 있는 그런 때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레위 자손 가운데 고앗의 손자 고라가 있어요. 근데 이 고앗 자손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다단과 아비람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루벤 지파의 후손이에요. 루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루벤은 누구예요? 장남이에요. 그죠? 네, 장남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제사장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장남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앗 자손의 손자인 이 고라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이 그 아론과 아론의 이 자녀들에게 간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왕직과 제사장들을 직을 자기들만 취하고 총회 후에 그들을 스스로 높이느냐, 이런 생각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이제 1절과 2절을 넘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백성의 유력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뭐 최고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적인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한 50일째 되는 날, 그 장로 70인을 그 모세가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74인이 올라갔어요.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유, 그 다음에 70인 장로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볼 때 그 보좌가 이렇게 크고 아주 넓은 그런 하늘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렇게 청옥을 펴놓은 듯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70인 장로와 이 지도자 4명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부르신 다음에 그들이 인간이 육신을 쓰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오순절의 모형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지 50일째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던 그런 것처럼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70인 장로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참 놀랍습니까? 네. 그 70인 장로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성막에서 이렇게 성소의 기gun을 항상 이렇게 운반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성막의 기둥들이나 이제 이런 널판이나 이런 기구들을 운반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고아 자손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물을 만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 같은 경우는 유력한 족장이요, 장로요. 백성의 장로란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 그룹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습니까?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보자면 참 이게 재미있어요. 그 70인 장로들을 데리고 이렇게 또 시내산에 들어갔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로 조금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 16장으로 와보면 또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아무리 빚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모여왔어요. 당을 이루어서 모여와서 지금 이 수백 명이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들이 어떻게 스스로 총회 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당신들을 높이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직분에 대하여 공격하고 도전하는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반란이 일어났을 때 여기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려요. 여기 엎드렸다는 건 누구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족장들에게 이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여호와에게 속한 자인지, 누가 거룩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 게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참 거룩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직의 거룩함을, 구별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여호와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보일 것이다. 자, 너희는 내일 각자 250명의 족장들이 향로를 취하고 이제 저 성막으로 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이 고라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당신들을 구별해서 성막 봉사를 하게 하신 이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게 작아가지고 더 큰 일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고라 자손들은 제사장직을 원했고요. 고라 후손들은.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 다단과 아비람은 족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행정직, 왕직. 당신의 그 자리를 우리와 함께 좀 나누어 갖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뭐 직원회 하고 하면 뭐 누가 장로를 할 건지 누가 수석을 할 건지 막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맞습니까? 예전에도 이제 우리 시골교회 보면은 어떻게 뭐 한 번 수석 장로님 하면 뭐 영원히 하려고 그래요. 안 내놔요. 거기서 미끄러지면은 아주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럼 또 옆에서 막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런 분란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제 분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사단의 충동이에요. 이제 다단과 아비람을 모세가 불렀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아주 깊이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개시키기 위해서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세와 아론에게 13절에 보면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냈느냐? 그러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돌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스스로 높여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왕직에 대하여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않고 우리 밭과 포도원을 빼앗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기가 막히죠. 그죠? 근데 이제 모세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조금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 뭐 이 사람들 뭐 예물이나 한 나귀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내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모세는요 선지자 그 이상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그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 십보라 원래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방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피부가 가무잡잡했는데 거기에 이제 불평을 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모세와 미리암을 통해서 자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내가 선지자는 이상과 꿈으로 이렇게 대면하는데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친구처럼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높이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했냐면 여기 이 3절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표현과 또 가까운 표현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겸손하고 그 사람 자체가 아주 유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품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신 거예요. 편애한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선지자 그 이상이었어요. 모세는 사실 이제 그 예수님의 중보직을 표상하는 그런 그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모세를 대행해서 그 모세의 그 통치권, 그러니까 그런 사실 자기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가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때만 우리가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단과 아비람 그 지파를 되돌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완약해서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밤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밤이 흘러간 거예요. 언제 우리도 역사의 마지막 밤이 올지 몰라요. 그들은 그 다음날 죽을 운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짐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오늘까지 멀쩡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병원 가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계셔요. 혹간 계셔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준비해야 될 때다. 나에게 더 이상 은혜의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0명의 사람들이 이제 고라를 따라서 향로를 들고 청막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수많은 이제 회중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은 지금 어디로 기울어 버렸어요? 예, 고라와 그 반역자들에게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25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역에 가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 가운데서 그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반역을 했지만 근데 이제 반역하지 않은 장로들이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그 행렬을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숫자 많으면 이길 것 같죠, 그죠? 근데 저도 어떤 때 그런 위기에 좀 처하지는 때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떤 때는요, 이제 이렇게 뭉쳐요. 이렇게 나는 말이야 이런 불평이 있어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이런 불평이 있어 이래가지고 막 어떤 날은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딱 맞서요 저한테. 예. 물론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다 그거 못 해드릴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때는요 그런 이상한 모양새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적이 있어요. 아니 동네 사람들이 막 하늘마을에서 이제 하늘분들이 시끄럽다고 야호하니까 막 다 쫓아왔어요. 근데 요새는요 이게 면역이 생겼나 봐요. 아침에 야호해도 안 쫓아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산에 가서는 야호하지 마세요. 산에 가서 저쪽에 가서 막 야호하니까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따라오고 밤에 불 킨다고 따라오기도 하고 우리가 좀 시골에 조용하게 살려고 왔는데 막 당신네들 때문에 막 시끄럽다고 쫓아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주면 괜찮은데 몇 집 되지도 않는 데서 이게 몰려오면은요 되게 기분 나빠요. 한 번은 또 어떤 분이 그래 누가 저 밑에 뭐 어떤 짓을 하는데 거기 가축을 키우니까 우리가 몰려가서 한번 얘기하자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몰려가서 하지 말자고. 그렇게 몰려가서 하면 그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식사 초대를 해서 식사자리에 앉혀놓고 말이야. 우리가 참 이렇게 좋은 이웃인데 당신 애가 가축을 키우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안 키우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온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몰려다니지 마셔요. 자, 그런데 이제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26절 요건 중요합니다. 26절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악인들의 무엇을 떠나라? 장막을 떠나라. 그리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은 모든 죄 중에서 멸망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이게 딱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우리도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야 돼요. 이게 어떤 때는요, 이게 참 이렇게 도시를 떠나고 시골로 와야 되는 이 말씀에 적용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믿지 않는 사람 그 가족들하고 막 살면서 박 터져라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려면 들어가서 손잡고 못 건져내요. 뭐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밧줄 내려줘야 돼요. 그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장막이나 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이었냐면 땅속에 다 그냥 수장시켜 버릴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저거 좀 꺼내고 싶죠. 그죠? 저거 좀 가져오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벌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 중에서 떠나야 돼요. 맞습니까?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죄 중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동정하지도 말고 그들의 이 물건을 가져오지도 말고 그러니까 아예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이거예요. 함께 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죄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 앉아서 그냥 예의상 끄떡 해주고 손뼉 쳐주고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또 나 바빠. 나 지금 화장실이 급해하고 그냥 떠버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더라면 이 사람들의 죽음이 일반인의 죽음과 같을 것이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죽음이 일반인의 죽음과 같으면 내가 잘못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삼키면 산채로 운부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막을 이제 안 떠난 사람들 있죠. 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장막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떠나고 싶은 사람은 떠났을 거예요. 그죠? 심판이 오기 전에는 항상 경고하고 피할 길을 주셔요. 이게 위기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할 길이 있을 때 안 피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게 건물이 그 붕괴되는 조짐이 보이면 도망가야 돼. 그죠? 옛날에 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도 어떤 뭐 그 조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정말 떠나지 않고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장막에 서가지고 그런 도전의 정신, 그래, 할 테면 해봐! 그리고 막 그 장막 앞에 서 있던 이런 사람들 갑자기 땅 입을 벌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삼켜버렸어요. 예. 요 사람들을 얼마나 삼켰는지 사실은 그 숫자는 안 나와 있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지금 성전 앞에서는 향로 들고 제사장권 내놓으라고 시위하는 250명의 족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향로 속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아마 자기가 든 향로에서 자기를 심판하는 그런 불이 나왔을 거예요. 네. 질투의 불. 그건 불 붙여야 돼요? 꺼야 돼요? 네. 그 질투의 불, 시기의 불.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사를 때는요, 두 가지. 이 불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이 무엇처럼 내려요? 불처럼. 성령은 정결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불타서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뭐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진짜 성령이 오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정결케 된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향로에서, 그러니까 저 제단에서 향로에다가 그 숯을 담아다가 땅에 부을 때 그 땅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50명의 사람들이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범죄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이 향로 자체는 여호와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해서 이 노수 만든 향로를 이렇게 펴가지고요, 그거를 편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거? 우리 함석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펴가지고, 이것을 이제 번제단을 쌓는 편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 표징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향로는 백성들의 중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향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룩하지 않은 손으로 그런 것들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셨어요. 그걸 이제 번제단을 쌓은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공의로 심판해 버렸어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나타내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고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당한 그 제사장직을 옹호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반역에 선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야, 이건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 참 실로 두렵다 하고, 온 회중이 회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완악하죠? 완악하죠. 참, 이렇게,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면서도
완악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신구약의 모든 빚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도 그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여기 41절을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인을 살로 뿌리고 그 다음에 땅에 입을 열어가지고 그냥 입속으로 이 악인들의 장막을 삼켜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거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기 표면적으로는 너희가 했다고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완전히 마귀 새끼들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거 당신이 그렇게 한 거는 당신이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때에 여기 보면 45절에 보면 그런 속에서 이런 반역이 일어날 때 또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엎드리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주특기가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엎드려야 돼요. 그렇죠? 엎드려서 구하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온 백성이 다 아론과 그 모세를 대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지금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 어디에 계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가렸기 때문에 그게 구름 기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불 기둥이 이렇게 덮을 때 그 불 기둥 속에 그 불 속에 누가 계셨어요? 예? 세키나의 영광이신 그런 그 아주 큰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여기 46절에 보면 뭐가 시작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연병이 시작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연병이 시작돼서 사람들이 팍팍 쓰러져 갑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모세가 아론을 명해서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그 다음에 이 백성에게로 가서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위기에 처해졌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향로를 들고 속죄라는 거는 중보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탄원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48절을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기 모세와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것이에요. 이게 참 의미 있는 표현이죠. 네. 여기 산 자는 누구이고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런 표현 같아요. 여기 뭐 산자와 죽은 자는 악인과 의인 사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 사망이 막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막 오고 있어요. 막 연병이 오고 있어요. 재앙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지만 지금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이 뭘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앙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재난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세상이 보호함을 받아요? 네?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신앙하는 사람들. 그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은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재난을 막아설 수 있었어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사람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이 죽어가는 건 사실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도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는 사업이 이게 요양원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업이 때때로는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떻게든지 부응해야 되고 이 세상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날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의 연병. 원망은 뭐와 같은 병이에요? 이게 연병과 같은 병이에요. 그냥 임하면 걸리면 바로 죽는 그런 병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하나 행하시는데, 자, 이제 내가 어떤 지파를 택했는지 너희에게 보일 거다. 너희 지파별로 하나씩,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서 그 지팡이에다가 너희 이름을 써라. 그래서 이제 12개의 지팡이를 준비하고 거기다 다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어디에다 갖다 놨어요?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냐면 17장 4절에 증거계 앞에 두라 그랬어요. 증거계 앞에 두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에게는 그 지파의 지팡이에게는 싹이 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지파를 선택을 했는지 원망이 그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 놨어요. 증거기 앞에 두었어요. 자, 8절을 읽겠습니다. 17장 8절. 17장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 보니까 이 아론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집이죠. 레위 지파의 지팡이. 아론의 이름이 쓰여 있는 그 지팡이에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궁금합니까?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원래 이게 마른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과 저는 이게 마른 나무일까요? 살아있는 나무일까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나무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한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이고 접붙여지지 않는 나무는 산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그럼 우리가 접붙여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에베소 4장에 있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우리는 이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살구나무는 이제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성소의 촛대가 이 등잔 뭐 이파리 이런 게 다 무슨 형상이에요? 이게 살구꽃 형상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촛대가 이게 살구나무를 이렇게 이 촛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살구나무 형상으로. 이건 무엇이냐면 사실 이 촛대는 누구를 표상해요? 예수님, 그죠? 이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 아담 안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줄줄이 범죄하여 다 죽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런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오시고 모든 인간과 같은 이런 육신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육신 안에 신성이 연합이 되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마른 나무에서 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또 뿌리에서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싹이 돋아나서 결실했어요. 그러면 결실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셔서 마른 땅에서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온전한 품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파를 택한 것은 아론 지파가 예수님의 품성과 제일 잘 먹기 때문에 그 지파를 선택하셔서 제사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표상하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쌍난 지팡이를 이제 증거계 안에 두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자 1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1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어다. 그럼 왜 그 증거계 속에다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계속 두었냐면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의 표징, 증거물이 된 거예요. 여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이 대쟁투를 보면 사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지금 아론과 그 모세를 대적하는 그 고라와 다단 아비란 오는 누구에게 지금 충동된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에게 충동되어서 사실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과 안건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최종적으로 뺏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12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그 뭇별 위에 올라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의 왕권과 제사장직을 뺏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역의 표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단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것은 모세와 아론 책임이다. 이 얘기는 누구예요? 이 얘기는 참 누구에게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방황하고 살고 고난을 당하고 이건 다 우리를 잘못 인도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족장들을 선동해서 우리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 더 나은 어떤 그 민주적인 방법으로 행정직을 구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권을 나눠주고 뭔가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오늘날 그 사회주의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변화되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70인 장로를 사실은요, 왜 뽑았냐면 그 모세가 뭐 내가 이들의 아비입니까? 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자기의 책무를 과장하게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이제 택하셨어요. 그 선택을 하셔가지고 모세를 돕게 했는데 그게 그만 화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70인 장로 가운데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반역을 했죠. 다단과 아비람이 또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그 인간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사실은 권력이라는 것은 그 권력의 맛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권력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냐면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다 보면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그래요? 하늘까지. 그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나 왕직 같은 것도 누스벨은 그건 내가 다 원래 그거 내 거니까 나한테 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반역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거룩하고 선하고 옳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른 나무 같은 사람들도 다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시면 다 어떻게 돼요? 저절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은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예? 자기 일을 높이려고 하고 회중 후에 이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예? 어떤 계급적이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런 것처럼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평화로운 나라. 그걸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팡이가 무엇을 표징했냐면 사단아 너는 그 반역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너는 네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반역자들이 다 음부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음부에 이 악인과 사단은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역사로 전개될 것입니다. 예.